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이 동북교회는 참 저에게는 아주 특별한 교회입니다. 그리고 오늘 와서 이렇게 교회를 보니까 너무나 아름답고 정말 귀한 성전을 이렇게 여러분들이 봉헌하신 여러분들, 하늘에 큰 상이 있을 줄을 믿습니다. 벌써 얼굴에서 전부 빛이 나요. 얼마나 기도하고 눈물로 이 아름다운 성전을 지으셨을까. 그래서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모습,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정말 축복하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귀한 분들 앞에서 이렇게 설교하게 된 거 감사드리고, 또 우리 양 목사님 부조한 종을 이렇게 불러서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사도행전 20장 이 본문 22절 24절 말씀을 가지고 내게 주신 사명,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 한 사람에 대한 목적을 가지고 목적 있는 인생으로 만드셨어요. 최고의 장인인 하나님의 손에 지음을 받은 모두가 걸작품들입니다. 아멘. 우연히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이 땅에 보내줬고, 또 저와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뿐만 아니라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을 위하여 택하시고 부르시고 구원해 주시고 이 자리에 있는 줄을 믿습니다. 대가들이 그림을 완성한 후에 이렇게 자기의 사인을 하잖아요. 그런데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작품은 사인하지 않습니다.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작품에 자신의 명예를 걸고 사인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당신의 형상을 그대로 심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재능이나 기질이나 성격이나 또 골수와 조직까지도 하나님의 손이 미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라는 그런 점에서 불후의 명작들이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우리 옆에 계신 분에 한번 인사할까요? 당신은 하나님이 만드신 걸작품입니다. 세상에 한 분밖에 없는 분이에요, 전부 다. 아멘. 동물은요, 기본적인 본능만 채워지면 됩니다. 그러나 인간은 달라요. 우리가 아무리 잘 먹고 모든 게 넘쳐나도 우리의 영혼이 쉽게 만족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지으신 본래의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쉽게 만족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의 존재 가치를 바로 알고 나를 만드신 그분의 목적을 이해하고 살아가는 게 매우 중요하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한 존재로 지으셨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창조의 목적, 또 구속의 목적을 이해하고 그 방향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직업을 바꿀 수도 있고 거처를 바꿀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큰 계획을 우리가 놓지 말아야 돼요. 자, 오늘 사도행전 20장 13절 35절에 보면 바울이 제가 이상하게 긴장이 되네요. 오랫동안 설교를 했는데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고별 설교를 했어요.
그 가운데 오늘 보면 24절이 절정의 부분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을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는 이를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자, 우리가 익히 아는 말씀이고 바울 사도의 삶을 한마디로 압축해 놓은 그런 구절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중요한 단어를 하나 사용하는데 사명이라는 단어예요. 자, 영어로는 미션이고 라틴어로는 미시오에서 나온 단어로 보내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각자에게. 아멘. 사명을 받지 못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단지 발견하지 못했을 뿐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사명을 발견했어요. 그리스도를 만난 이전과 이후가 전혀 달라요. 그리스도를 만나면 사명이 보입니다.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 내가 누구인가를 발견하고 내가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는가를 깨닫게 됩니다. 그때 우리 인생의 새로운 눈을 뜨게 돼요. 구원받은 성도들은 왜 살아야 하는지가 명확해집니다. 여러분, 나라의 고위직에 있던 분들이 자리에서 물러나는 순간부터 초라해집니다. 직함이 있을 때만 근사하죠. 세상에서 만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사명이 없고 직함만 가지고 살아갑니다. 사명을 발견하지 못하면 우리 삶이 초라해져요. 내가 이것을 위해 살아야 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사명을 발견하면 인생에 집중력이 생깁니다. 저는 청년 때 제 고향이 목포 유달산인데 유달산에서 산기도를 하다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때 주님을 만나고 사명을 받고 나니까 나 같은 부족한 사람에게 주님이 오셔서 너는 내 일을 알아. 이 말씀을 하니까 너무 감동이었어요. 제가 이 간증을 하기도 1시간이 넘게 걸리는데 그래서 예수님 만나고 나서 저는 원래 장로교 4대째 집안인데 저만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순복음으로 인도하셔가지고 오살리 금식기도원에서 신학교를 어디로 갈 것인가를 3일 동안 금식하고 나서 하나님이 인도하신 곳이 우리 순복음이에요. 그래서 지금 제가 36년째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교회가 귀한 교회고 우리 순복음 성도들이 외국에서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우리 순복음 성도들처럼 귀하고 아름다운 성도들이 없다. 성령 충만하고 또 교회를 잘 섬기고 너무 귀하고 아름다워요. 지금까지도 변함없이 주님을 섬기는 여러분 지금 선교 50주년이잖아요. 가만히 제가 생각해 보니까 50년 전에 제가 그때 중3이었어요. 여의도에서 엑스폴로 취입사를 했어요. 거기 참석해가지고 여의도 선교에 그렇게 이제 여의도 5.16 광장에서 교회가 세워졌죠. 그래서 그 교회를 가보고 싶어가지고 저 혼자 중3 때 교회를 들렸어요. 그게 50년 전입니다. 근데 그 교회에서 제가 이렇게 사역할 줄을 꿈에도 몰랐어요. 근데 하나님은 아시고 그때 50년 전에 그 교회를 갔던 그곳에서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사역하는 것이 놀라운 은혜예요. 우리 동북교회를 생각하면 저는 너무 감사해요. 지금도 우리 가족이 여기서 신앙생활하고 있고 하나님을 섬기는 가운데 있습니다.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요. 특별한 또 이런 애착이 가요. 여기서 설교를 하긴 해. 제가 7년 전에도 여기 와서 새벽 예배를 했습니다. 근데 오늘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에서 설교를 하니까 더 감개무량입니다. 이제 이 아름다운 성전을 지으신 여러분들이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내 몸을 이렇게 아름답게 성전을 가꾸어서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변함없이 주님을 더욱 주를 위해서 힘쓰는 하나님의 일꾼들,
또 사명을 받은 부름받은 일꾼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바울은 나의 달려갈 길과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누가 달려갑니까? 집중력을 가진 사람, 초점이 분명한 사람, 방향이 정확한 사람. 여러분, 사명에 집중한 인생은 아름답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초점을 맞춘 인생은 산만하지 않아요. 우리 모두가 어려운 코로나 팬데믹을 지나면서 우리에게 질문이 하나 생겼습니다. 그동안 왜 이렇게 바빴던 것일까? 코로나가 우리를 힘들게 했지만 선물을 하나 주었어요. 우리 삶을 매우 단순하게 만들었습니다. 많은 계획들이 취소되었습니다. 꼭 해야 하는 줄 알았는데 취소가 되어도 괜찮습니다. 복잡한 삶이 단순화되었습니다. 정신없이 바쁘게 살았는데 돌아보니 의미 없는 분주함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짧습니다. 하고 싶은 것을 다 하고 살 만큼 길지 않아요. 단순한 삶, 집중력을 가진 삶이 필요합니다. 자, 사명자의 삶은 단순합니다. 바울을 보세요. 무엇에 집중한 삶입니까? 오늘 보면 24절에 보니까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은 분명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 집중했어요. 바울은 복음의 사도였습니다. 그가 관심을 가진 것은 오직 하나,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당신은 오늘날 같이 편리한 그런 교통수단이 없었던 때입니다. 그의 사역을 정리해 보니까 16,000km의 엄청난 거리를 순회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어요. 그는 복음 전파에 생명을 걸었습니다. 복음이 자신의 인생을 뒤집어 놓았기에 복음의 이력을 알았습니다. 사명을 위해서 생명을 걸었어요. 생명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누구나 생명을 아까워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자기 생명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생명보다 더 귀중한 것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누가 행복한 사람입니까? 자신의 생명을 바칠 만한 것을 발견한 사람이에요. 아멘. 사명을 일찍이 발견하는 게 좋습니다. 늦을수록 우리 인생을 낭비하게 돼요. 자, 그렇다면 어떤 것들이 사명입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사명과 연결됩니다. 거저 주어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복은 전부 사명입니다.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복은 개인의 복으로 끝나지 않고 모든 민족에게로 연결됩니다. 자, 복을 주셨다면 그 복이 사명입니다. 내가 누구보다 잘하는 게 있다면 그것이 사명입니다. 나에게 능력을 주셨다면, 또 능력이, 재능이 있다면 재능이 사명입니다. 돈을 잘 버는 것도 남다른 지성을 가지고 있는 것도 사명입니다. 자, 바울의 지성이 신약의 성경을 기록하는 데 영향을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의 지성을 사용하셨어요. 그냥 똑똑하기만 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지성이 회심해야 됩니다. 똑똑함을 자랑하고 남을 비난하기만 하면 낭비입니다. 복은 복으로만 존재하지 않아요. 나에게 주신 복은 사명이에요.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은 목적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나에게 주신 것을 흘러보내는 통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지위에 앉아있는가도 사명이 될 수 있어요. 에스더가 왕후가 되었어요. 유다 민족을 위해서 죽으면 죽으리라며 왕 앞으로 나아갑니다. 사명을 위해서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또 느헤미야는 수산성에서 왕의 간호로 있었지만 예루살렘 성의 회파 소식을 듣고 조국으로 돌아갑니다. 그들은 명예나 성공을 위해서 산 사람들이 아닙니다. 직함보다
사명에 충실했던 사람들이에요. 어느 자리에 앉았느냐보다 무엇을 위해 그 자리에 앉아 있는가를 늘 확인해야 됩니다. 사명이 없는 자리는 위험할 뿐입니다. 또한 아픔이 사명이 될 수 있습니다. 남다른 아픔을 경험했다면 그것이 사명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경험한 아픔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사용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신 줄을 믿습니다. 감옥에 갔다 온 것도 사명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미국의 닉슨 대통령 때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감옥에 들어간 찰스 콘스 박사는 닉슨 대통령의 특별 법률 고문으로 있던 그가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감옥에 갑니다. 그는 그곳에서 마침내 예수를 만나게 돼요. 그리고 사명에 눈을 뜹니다. 세계적인 조직인 교도소 선교회를 창설한 창설자가 됩니다. 감옥 안에 들어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엄청난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그가 감옥에 들어가지 않았다면 그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마다 감옥에 가두고 죽이는 일에 동참한 그 사실을 숨기지 않았어요. 자신을 죄인의 괴수라고 말하면서 약함을 숨기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을 사명으로 전환시켰습니다. 여러분, 또한 아픔이 사명으로 연결됩니다. 아픔을 겪고 나면 나와 비슷한 그런 아픔을 겪는 사람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내가 아픔을 겪으면서 깨달은 것들을 나누고 섬기게 됩니다. 아픔이 아름답게 승화되어서 사명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부담감이 사명이 될 수 있어요. 모세는 어느 날 동족에 대한 부담감을 느낍니다.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국이 회파한 성벽에 대한, 조국의 그 회파된 성벽에 대한 소식을 듣고 듣는 순간부터 부담을 가지고 밤낮 없이 눈물이 나고 금식을 합니다. 머리에 쥐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부담감. 어떤 사람은 청소년만 보면 가슴이 쿵쾅거려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주일학교에서 20년, 30년 교사로 섬기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떤 분은 장애인들만 보면, 또 노숙자만 보면 달려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성적 학대를 받는 여성들과 아이들을 위한 사역에 헌신합니다. 쉽지 않은 사역이죠. 저도 신학교 때요, 창녀촌에 가서 전도를 한 적이 있어요. 창녀촌에 제 동기가 먼저 전도하러 갔다가 저보고 노방전도 가지 않겠냐고 그래서, 지금 신학교 때 얼마나 불타오르는 사명감에 불타오르고 있겠어요. 전도하러 가겠다고 했는데 어디냐고 그랬더니 창녀촌이라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어쨌든 간에 전도하러 가는 거니까 같이 가서, 그 창녀촌 전도는요, 낮에는 안 돼요. 밤에 가야 돼요. 저녁에 가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때 중등부 교사로 봉사하고 있었는데, 교회 교사 봉사 끝나면은 우리 전사님하고 같이 창녀촌을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영등포, 용산, 영등포 588이라는 곳에 처음 갔고, 용산, 서울역, 매주일마다 저녁에 창녀촌에서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처음에는 가서 이제 저녁에 복음을 전해 순복음 가족들을 다 그 자매들에게 나눠줬어요. 근데 그 자리에서 다 버려버려요. 뭐 가지고 있기만 해도 고마울 건데 다 버려버리니까 얼마나 마음이. 여기서 저 끝까지 쫙 가면서 다 나눠줬는데요, 나눠주고 이제 이쪽으로 반대로 다시 오는데 우리 친구가 복음을 전파하래요, 저보고. 그래서 걸어오면서 계속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다 전하고 이렇게 끝에만 오는데, 그때 2층에 당구장이 있었는데 2층에서 문을 딱 열고 저를 보고 이러더라고요. 또라이라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니까. 그런데 그렇게 매주마다 복음을 전했는데, 그 다음 주부터는 제가요, 찬양을 드리자. 그리고 그 다음 주부터 창녀촌에서 먼저 찬양을 부르고 용산에서 처음 불렀어요.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노 하면서 찬양을 딱 하고 그때 비가 또 부슬부슬 내리더라고요. 그 찬송가에 지금 제가 갖고 있는데 이게 비를 맞아가지고 이렇게 울적을 했어요. 그런데 무슨 일이 났냐면은 찬송을 한 곡하고 그 자매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지를 나눠줬는데 한 사람도 버리질 않아요. 그 전주에는 막 다 버렸는데 그 찬양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렇게 시작한 창녀촌 전도 2년 동안에 거기서 자매들 또 포주들 어느 날은 우리가 찬양을 하는데 포주 아주머니가 와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 찬양을 듣다가 나 같은 사람도 예수 믿으면 되냐고 물어봐요. 우리는 누구나 다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누구든지 주님 앞에 다 돌아오면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복음 전하는 것이 2년 만에 180명의 그 포주 자매들 전도했어요. 결신했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그러니까 전도는요 하면 돼요. 하면 돼. 지금 우리 비전 5,000 한 사람만 전해도 5,000명이 된다. 여러분 열심히 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입을 벌려서 담대하게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면 결신시키고 구원시키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가만히 있으면 절대로 전도가 안 돼요. 나가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돼요. 제가 노원순복에 처음 발령받아서 전도다 때 제가 이제 총각이고 어리고 30살에 교구를 맡았는데 제일 적은 교구를 맡았어요. 110세대 상계 5교구. 근데 열심히 제가 또 교구 지역장 교육장들 같이 한 달에 한 번씩 노원역에 가서 성가대 했던 분들은 찬양하고 전도를 했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그랬더니 거기서 노방전도에서 전도로 해서 구원받은 사람 딱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은 노방전도했던 우리 교구 식구들이 자기 집에 근방에 가서 이제 전도를 하기 시작해가지고 매주마다 5명, 6명, 7명씩 전도 새 가족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새 가족 전도 아니라고 신방 아니라고 뭐 매주마다 바빴어요. 그 중에 또 한 분은 정말 그 세상에서 병원에서 몸이 아파서 치료를 받는데 무슨 병인지 알 수가 없고 정말 죽을 병에 병명도 모르고 그런 사람이 우리 성도의 전도를 받고 우리 교구에 왔어요. 그래서 같이 합심기도 해가지고 간절히 작정하고 기도해서 그 병든 새 가족이 완전히 치료받고 고침받았어요. 그래서 온 가족이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제가 10년 전에 구목성전에 가서 선교대회 때 설교로 갔는데 성전 앞에서 어떤 분이 여성교 그 회원 옷을 입고 목사님 저 모르시겠어요? 그래요. 가만히 보니까 그 새 가족이야. 근데 지금 금옥성전에서 여성회장으로 봉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권사님 돼가지고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또 놀라운 일은 이틀 전에 그분이 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그동안 이제 몇 년 동안 못 봤는데요 목사님 제가요 거기 어디더라 하여튼 동부에 어느 8년 전에 이곳에 이사 왔는데 계속 금옥성전을 다니다 너무 멀어가지고 2년 전에 이 동부교회로 아들, 딸, 가족 10명이 다 이쪽으로 옮겨서 지금 신앙생활 이곳에서 열심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이 이곳에 예배 드린다는 그걸 보고 저한테 전화 온 거예요. 지금 이곳에서 여성교회 성찬실에서 봉사하고 있답니다. 권사님이 오늘 아마 이 자리에 계실 거예요. 야, 귀한 인연이네. 그 35년 전에 6년 전에 새 가족이 이렇게 은혜를 받고 온 가족이 예수 믿고 봉사하며 권사님이 되어서 지금 그때 저하고 사역했던 모든 분이 30대 40대예요. 지금 35년이 지나니까 70대. 그분들이 다 70대가 됐어요. 지금 만나니까 전부 거의 다 대부분 권사님이고 가는 곳마다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는 모습을 보고 너무 귀하고 아름다워요. 할렐루야. 변함없이 끝까지 더욱 주의 일에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주님 만나시길 바랍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칭찬받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는 사명받은 자예요. 사명받은 자. 어떤 모습으로든지 다 사명자다.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 앞에 사명을 받은 사람입니다. 사명자입니다. 저희는 주의 종으로 또 여러분들 어떤 평신도지만 각자 맡은 사명이 있다 이 말이에요. 모두가 사명자입니다. 그 사명을 깨닫고 그 사명자로서 충성스럽게 주님 앞에 일하면 그것이 가장 큰 축복이에요. 저는 항상 우리 성도들이 강조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다. 아멘.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보다 더 큰 복이 없어요. 할렐루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도와여 주시리라. 무엇을 먹을 것인가 마실 것인가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주를 위해서 살면 하나님이 우리의 가족, 자녀들 모든 범사를 책임져 주시고 은혜와 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목적을 두고 창조하셨고 목적을 두고 구원하셨다는 것, 우리는 그냥 살다가 떠날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전 삶이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에 정확하게 맞춰질 때 그 인생이 축복된 인생, 행복한 인생입니다. 그보다 놀라운 축복은 없어요. 결국은 여러분 사명입니다. 남은 생애 가운데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과 섭리와 그 목적과 계획에 결을 맞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영적 무장을 하기를 원합니다. 바울 사도가 고백했던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고 했던 그 바울의 사도의 삶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재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